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 1242페이지 24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또 우리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험하여도 그 안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이 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그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그 뜻은 벨이라는 말은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인데, 아무튼 이 벨사살 왕, 이때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약 1000명이 넘는 귀인들, 그 나라의 주요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아주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한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 잔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그 왕궁 분벽이라는 것은 하얀 색칠을 한 그 어떤 벽이라는 이야기죠. 그 흰 분벽에다가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썼는데, 이제 그 왕이 그 모습 보고 왕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져서 도대체 이 글씨가 뭔 뜻이냐 알고자 해서 모든 그 제국 내에 있는 그 어떤 대신들, 학자들, 뭐 술사들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그 글이 영서였기 때문에, 영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언이라고 말한다. 방언이 영언이라면 영서였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씨 같은데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이제 누가 추천을 하니까 불려와서 다니엘이 그 분백에 쓴 글씨를 해석해 내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분벽에 그 어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그 이유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이 분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러한 글씨를 쓴 것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는 근데 바로 그 전절에 22절, 23절 그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분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가
아주 찰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안 하시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기치 않는 겁니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록하는 거죠. 말보다.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게. 그런 것처럼 기록하시는 거죠. 기록.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즉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을 높인 것, 그 교만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의도적으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가져왔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썼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숫잔을 만들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먹고 이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야기죠. 노골적으로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멸도 이런 능멸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글씨를 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귀인들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글씨를 써서. 그래서 그 글씨의 내용이 이제 25절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다. 이 뜻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서여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로는 그렇게 했겠죠. 영서로는 꼭 아니 이 메네 메네란 말이 아람어고 또 히브리어 겹쳐 그 아람어 당시에 쓰던 통용되는 이 말이에요. 만약 이 말로 벽에 썼으면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로 영서로 써야겠는데 통역을 한 거죠. 다니엘이. 그 시대 사람 말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글씨는 지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글씨로 써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네 메네 그 메네 메네라는 뜻 그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이 메네 메네란 말이 제가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계수한다, 헤아린다, 숫자를 센다. 그걸 똑같은 메네 한다는 거는데 이걸 중복해서 쓰신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이 시대,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세워서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그다음 대겔에 대해서는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대겔 이 말은 그 번역하면 중량을 달다, 무게를 달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보았더니 부족했다. 부족했다. 무엇에서 부족했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들, 모든 제국들이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왕으로서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량 미달이다. 김여세 목사를 제어봤더니 저거 성민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함량 미달이다. 부족하다. 그러면 내려가게 하시겠죠. 그 뜻이죠. 아마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신 것 외에도 이 중요한 그 벨사살 왕이 부족한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 다니엘 총리는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 그 이후에 황제 때까지 벨사살 왕 그 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수석 총리로서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때는 좌천된 것 같습니다. 뭘로 알 수가 있느냐? 1000명의 귀인을 다 초청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뭘 말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1000명의 귀인 중에도 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 찾아와라 빨리. 해서 이제 해석한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종이라고 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이방 제국의 왕들도 황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몽둥이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왕들을 세우시고 또 쓰시는 겁니다. 그게 자기 고조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황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벨사살 왕도 함량이 채워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이루셨을 겁니다.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우바르신이죠. 우바르신. 우바르신.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베레스란 이 말은 아까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글씨에 써 있다고 했는데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의 단순 수동태로 바꾸면은 베레스란 단어로 바뀝니다. 문법상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바르신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 수동태로 문법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이제 베레스라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이 쪼개지게 되다 그 뜻입니다. 나뉘어지게 되다. 쪼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쪼갠다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쪼개지게 된다 그 말이죠. 쪼개지게 된다. 왜? 너희의 그 죄악 때문에. 쪼개지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죽었고 바벨론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절 31절 나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그 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던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글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메네 데겔하신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달아보신다. 벨사살 왕만 저울에 달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달아보질 않으실까요? 달아보실 것 같습니다. 달아보실. 김유셉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에 이게 합당하냐? 함량 미달은 아니냐? 달아보시겠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직분 또 세상에서도 뭐 어떤 주기들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장을 하든지 부장을 하든지 또 공무원들은 무슨 어떤 장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그런 권세와 명예와 또 물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었고 그렇게 세웠더니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벨사살 왕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달아보시는가? 달아보시는 거. 그 기준이 뭐냐?
달아보면은 우리가 체중을 잰다면 우리 몸무게가 기준이겠죠. 몸무게가. 뭐가 기준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요구했던 적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구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온 하나님의 기준과 왕을 세우는 기준과 백성들의 그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움받았던 왕은 다윗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이 뭐였느냐? 뭐 사무엘을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였죠? 사무엘상 9장 1, 2절 보면 이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는 더하더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집안 가문도 좋고 그리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지역에 베냐민에서 유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또 거기다가 왕으로서 풍채가 모든 어깨 위는 컸다. 굉장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귀골이 장대한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군감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을 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불러다가 딱 세우니까 그때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해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딱 모습 보고 전부 다 환영한 거예요. 왜? 정말 장군감이다. 얼굴도 잘생겼네. 집안도 괜찮네. 이 정도는 돼야지.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백성들의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 초빙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를 채웠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려면 그래 적어도 유학 한번 갔다 오셔야지, 박사 학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통이 어떻고 우리 교회 교세가 어떠는데 그래도 목사님 학벌은 이 정도에 그거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 오시려면 그 집안이 그래도 가문이 아버지가 장로고 뭐 이렇게도 우리 돼야 되지.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과 학벌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죠. 왜 그렇게 박사학위, 그것도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니까, 열정과 열심히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보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향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입니까? 그거는 뭐 시편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말로 표현하면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좋으나 싫으나 주님 생각, 그것 아닌가요, 시편이? 거의 100여 편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는 한번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시를 하면 한 편의 시를 쓰기도 힘든데, 다윗은 100여 편이 되는 시를 쓰는 거예요. 영원토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 다윗의 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신 거죠.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입니다. 이분은 안전하서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주의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마음의 중심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거는 대결이죠, 대결.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외형으로 그러면 뭐하냐? 네 집안이 좋으면 뭐하겠느냐? 많이 배웠으면 뭐하겠느냐? 네가 잔재주를 좀 피우면 뭐하겠느냐? 다윗이 뭔 능력이 있어요? 소년이었고 일개 목동에 불과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준을 가진다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죠. 지 형들도 동생 무시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때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저울에 무사하게 통과하는, 아니, 하나님 보실 때 통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의 고조 할아버지 되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었죠. 그래서 너고지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종이다. 심지어는 뭐란 말씀이 나오느냐? 25장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 하시겠다. 그런 왕이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이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성경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뇌라는 표현이에요. 뇌에 이상을 주신 거예요. 이상. 비전이, 환상이 환상 주신 것인데 뭐였느냐? 그냥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 하늘을 찌를 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하늘을 찌를 때 크고 아주 큰 나무, 위대한 나무. 그 나무가 거기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자르되 뿌리는 뽑지 아니하고, 그래서 쇠사슬로 돌돌 찡찡 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때 소통이었으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으셔서 이제
당신을 왕위에서 왕위를 하지 못하도록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7대 7년간이다. 그 위에 당신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7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뭐 정신병에 들렸다고 해요. 그랬다가 물러났다가 7년 후에 복권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4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7년간 쫓겨나서 슬피 울며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제국을 완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했구나. 뒤에서 깨달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고 원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폐하시고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요령 피우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온전하게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하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까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뤄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입의 영광 진심으로 영광이 안 돌리는 거죠. 흥건히 벨사살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입사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고 말은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울이 달아보셨을 때 정말 그런지는 봐야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 크게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5장 다니엘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자기를 높였다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이 주위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든지 다른 사람 주위에서 저절로 그 사람을 높인다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돈 좀 있으면 좋은 차부터 사요. 왜? 다른 데서 무시 안 당하고 싶거든. 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것이 기인된 거죠. 그래도 아주 그냥 큰 차, 외제차, 응? 그런 차를 좀 타야 그래도, 응?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높인 겁니다.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죠.
핑계할 것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귀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셔도 나는 겸손하게. 꼭 의전상,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 의전상, 그것이 외국에서 내가 갈 때 그걸 타야만 내 나라를 높이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되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니까. 목회자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어디서 교회가 천대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연관돼서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잔치하는 것도 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항상 자신을 높이는데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봐라, 예루살렘 성전 이게 뭐 하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이에요. 그럼 뭐죠? 그것으로 마시게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정복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높아 있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럼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돈 목적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위인이 그렇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그저 세상 즐거움과 어떤 위를 즐기는 것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죠. 하잘 것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땅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썩어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정말 차원이 높고 고차원적이면 그 위인도 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실 때 우리의 마음의 그런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달아보시고 참 귀하다. 성경에 귀하다는 카바다라는 그 단어는 무겁다는 뜻도 있거든요. 귀하다. 무거워야죠. 가볍다. 가볍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하죠. 무거워야죠. 중요하죠. 중요하나님.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복독합니다. 무릇 지키갈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건강, 돈, 명예, 이거죠. 이거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다 쏟아. 그것보다 이 마음을 더 지키라. 왜 하나님께 결국 뭘 보십니까? 우리의 가문 안 봅니다. 학벌 안 보십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안 보십니다. 그런 건 안 보시지 않습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키라는 거죠. 결국 네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 뭘 보시느냐? 주님 저 이 땅에서 뭐 됐습니다? 그거 보신다.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 결국 벨사살 왕은 왜 버림받고 멸망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